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중만 목사님 수술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결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퇴원하신답니다. 결과가 참 좋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도 하고 싶으시고 혹시 찾아뵙고도 싶으실 텐데 당분간 좀 안정이 필요하셔서 전화나 또 방문을 사양하신다고 정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저희처럼 이렇게 수요일 날 여자분들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이름이 아주 이뻤습니다. 향수 예배. 왜 향수 예배냐면 향기로운 수요 예배. 참 좋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똑바로 보고 투표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예. 잘 안다고 투표하시면 안 되고요. 똑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확인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참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 제가 처음 온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9살 아니면 10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알게 됐고 구원받았고 또 초등부, 그때는 초등부밖에 없었으니까 초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여기서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또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온 지가 올해가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게 27년째 되는 해입니다. 참 은혜이지요. 한 교회,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도도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우리가 교회이지요. 하지만 제도적인 교회,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대흥 침례 교회밖에는 교회의 인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았고 결혼했고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던 거고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요즘에 자다가도 깜짝 놀라면 그런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어젯밤에도 여러분 잠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빈 설교 동안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지만 권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부탁을 또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부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 에클레시아, 그 뜻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르심을 받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가 이 형제가 정말 내 배우자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결혼할 수 없지요.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가정이라고 확신이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지요. 자녀들이 취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일단 취직을 했습니다.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직장이라고 확신이 없으면 기쁠 수도 없고 즐거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응답하시나? 우리는 확신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세워 놓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네모나면 그 돌 옆에 세워질 돌들도 다 네모난 돌들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네모난 건물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둥근 모양이면 그 옆에 세워질 돌들도 둥근 모양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둥근 건물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돌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이 나옵니다.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특이한 점은 그 성전을 만드는 돌들을 성전 터에서 깎지 않았습니다. 그 돌들을 어디서 깎았냐면요, 돌을 뜨는 곳, 돌이 있는 곳에서 그 계획에 맞게 다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동해서 성전 틀에서는요 서로 연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도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돌을 다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 다듬어서 정확하게 모양을 맞추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머릿돌, 모퉁이 돌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입니다. 돌을 어디서 다듬냐면요, 원래 있던 터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머릿돌 옆에 연결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듬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여전히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백성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때가 있죠. 예배는 안 오고 엉뚱한 데 있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다듬어서 언제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성전으로 오게 해서 성전터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옆에 연결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듬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제 생애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를 자존감으로 저를 다듬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인데요. 저의 생애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이 돼가지고 가정 방문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쓰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썼죠.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세탁기 있는 사람, 이런 거 손들게 했었거든요. 라디오 있는 사람.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는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음. 마지막에 취미와 특기를 쓰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고민하다가 하나 썼습니다. 취미, 청소. 특기, 청소. 그날 제 생에 맞을 수 있는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체 기합 외에는 맞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비웃으시는 거죠? 근데 그날 6학년 3월 달에 정말 맞을 수 있는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날부터 모든 청소에 제가 청소하는 겁니다. 너 청소 특기라며, 청소해. 당번이 바뀌지 않고 매일 청소하는 겁니다. 매일 청소. 집에서는요, 왜 늦게 오냐고 묻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또 왜 너만 청소하냐?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청소 반장 됐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청소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학교에 가면 그냥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애들도요, 청소는 제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찍혀서 쟤는 특기가 청소래, 쟤는 할 줄 아는 게 청소래, 그래서 쟤는 청소만 하는 애야, 청소하는 애.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요, 제가 학교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해에 9월 달에 교회에 어린이 디모데 훈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전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그 훈련 받지 않겠냐고.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지,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학교에서 받는 그 청소하는 그 일이요, 별게 아닌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게 뭐라고요? 청소. 그거를 연장시켜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왜요? 지난 9개월 동안 단련된 능력이 있잖아요. 청소 정말 저 잘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9월부터 언제까지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됐던 87년 겨울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언제 이사를 왔냐면 87년 여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 90년에 이 본당을 건축했죠.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때까지 토요일이면 매일 와서 매주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돌을 성전터에서 다듬지 않으시고 돌이 있던 장소에서 다듬어서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연결시킨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요? 4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본문을 읽으니까 누가 생각 안 나시나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사는 건 뭐냐면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당시 헬라 시대에 누가 하던 거냐면 종들이 하던 거였습니다. 겸손,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겸손한 겁니다. 주인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은 일을 시키면 되고, 일을 못하면 무자비하게 때리면 됩니다. 당시의 노예, 당시의 종은 말을 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삽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삽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주인들은요, 아주 강하게 억압했고 강하게 그들을 억압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겸손하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요, 온유와 겸손을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누구예요?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됩니다.
멍에는 누가 맵니까? 종들이 매는 겁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함은 무엇이냐면 종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교회로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몰랐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두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요? 말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시죠?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네요. 농담인데. 교회에 개통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요, 안식일을 지켰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요, 안식이 되면 불편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불도 안 피웠잖아요. 그것을 안식일날 움직이는 게 불편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음식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먹으면 안 될 음식들, 이제는 먹어도 되는데 여전히 그걸 먹으려면 불편한 겁니다. 이제 헬라파 어느 집사님이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맨날 언제 부르냐면 안식일날 부르는 겁니다. 가도 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 청하고 세 번째 청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날은 유대인 집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헬라파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진 좋은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가봤더니요, 뭐요? 자기들은 평생 안 먹던 돼지고기, 족발, 순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면 여전히 마음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섞여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죠. 원래 침례교회 다니신 분도 있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장로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색깔이 다릅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게 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하는 게 난 좋습니다. 기도할 때 크게 외치는 게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냥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시 한번 묻죠. 이게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로 묶으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이었는데, 다른 백성이었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너희는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4장 5절 4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게 하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침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종교의 색깔과 신앙의 색깔이 다르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싸우고 풀려면 어떻게 하죠? 술 한 잔 먹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술도 안 먹네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요, 싸우기 전에 뭐하고 싸우냐면 기도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하죠? 금식 기도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술 먹고 술 기운으로 화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94년에 전도사가 처음 됐습니다. 24살에. 그때에 24살 전도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근데 보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보통 27, 8살쯤 되는데 저는 군대도 안 갔어요. 왜 안 갈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4살이 돼서 중등부 전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강신영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셨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태가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너 정말 잘할 수 있겠냐? 제가 그랬죠. 예, 잘하겠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시는 거야. 그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겠냐? 제가요. 예, 잘할게요. 된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너 진짜 할래? 막 이게 마음이 안 드시는 거예요. 24살짜리를 중등부 전사시킨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도 오기가 나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 MT를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사역자가 많았죠. 40명이 넘었잖아요. 한 버스에 타고 MT를 가는데 그때 멀리 갔습니다.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 가는 길에 앞에부터 찬양을 돌아가시면서 한 곡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기회가 오면 찬송가 부르지 말고 유행가 불러. 그래서 아유 그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이 분위기가 사는 거냐고. 네가 막내니까 너 해야 된다고. 진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순서가 됐는데요. 제가 유명한 곡을 불렀잖아요.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버스가 썰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이 2절까지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잘릴 뻔했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용납하신 거예요. 용납하고
실수에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 고인 되신 우리 조성석 원로 장로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회 선생님이셨거든요. 저 맨날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수첩에 항상 제 기도 제목 적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 들으시고 그날부터 저한테 존대를 하셨어요. 주의 종이라고. 감사하죠. 용납해 주시는 거죠.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신학교에 갔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존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꼬박꼬박 스승의 날이 되면요,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제가 해야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입학 선물이라고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수첩에 항상 제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뭘까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용납하고 실수하지만 감싸주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용납하는 곳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나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이유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 하나도 붙이지 말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묶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를 향한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묶어 놓으셨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전혀 맞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그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그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됨으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헌금을 보내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되게 묶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하나 되어야 될까요? 그 질문이 4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온전케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면 자동으로 봉사하게 되고 직분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것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으십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죠. 왜 향기는 어떤 거가 향기죠? 그 사람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은 화장실 냄새가 나고요, 꽃밭에서 있다가 온 사람에게는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향기가 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신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 있어요. 큰 바위의 얼굴, 기억나세요? 그 동네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계속 그 얼굴, 그 바위를 보면서요, 상상하는 겁니다. 언제 저런 사람이 나타날까.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얼굴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우셔진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몸된 교회로 만드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처럼 행동해, 그 예수처럼 행동해. 그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성령으로 묶여져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살라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살라고 우리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을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각각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신가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되죠? 하던 대로 부목사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예, 나는 하던 대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담임이시니까 나는 하던 대로 잘하는 게 뭐라고요? 청소하는 거 잘하니까 청소 잘하고 교회 잘 돌보고 그리고 담임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예, 그 마음을 주시면서 별로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합당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은혜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을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온갖 충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대응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